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요새는 저녁에 좀 시원해서 주무시기가 좀 편하시기도 하시지요. 근데 요새처럼 이렇게 저녁에 선선하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날씨는 다 좋은데 그래서 출출해지죠. 라면 좋아하십니까? 야식 중에서 라면이 최고죠.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는데 똑같은 라면을 끓여도 희한하게 그 맛이 다 달라요. 라면을 누가 끓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라면인데 그 맛이 달라지죠. 아무리 간단한 요리라도 누가 그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희한하게 그 맛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리처럼 설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아무리 간단한 내용이라도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요리에 있어서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좀 너무 교만한가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최고인가? 라는 질문이 있겠죠? 사람들은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 재밌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그 질문한 분에게 있어서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는 그분에게는 재미일 거예요. 그러나 제 설교의 정의는 재미가 아니라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왜 제가 감히 설교의 최고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지 말이죠. 최고의 요리를 맛볼 미식가처럼 영혼을 살리는 설교, 그 설교를 제대로 맛보고 기뻐하는 복된 자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모두 함께 달립니다. 전 국민이요,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함께 달리는 이 기이한 현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일이라서 막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정시에 오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전 국민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막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 출근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 반복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뛰어가는,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뛰어가는 그 사람들을 비웃거나 비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달리는 현상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필요한 일이니까요. 매일 출근해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하철을 향해서 뛰는 것,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늘 필요한 일이죠. 인생을 살면서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위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남들은 빨리 병원에 만사체초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이니까요. 현대인들은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자주 갈등을 겪습니다. 어떤 때에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바뀐 우선순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다투는 일도 많이 있죠.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바알의 제사장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하는 생명을 건 내기를 하고 있는 엘리야.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사는 거고요. 불이 안 내리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죠. 이런 위급한 기도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불 주세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에게 하늘에서 제단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가 않으면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내기를 하고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인 거죠.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엘리야는 살 수도 있고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다급해진 엘리야에게 오늘의 기도가 불로서 응답되지 않으면 엘리야도 죽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과감히 얘기했던 하나님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니까요. 오늘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오늘 죽는 운명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운명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불로 응답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엘리야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불.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엘리야가 지금 가장 응답받고 싶은 게 뭐겠어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불만 떨어지면 엘리야가 이기는 거니까요. 엘리야가 이길 뿐만 아니라 자신과 민족의 원수가 됐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엘리야는 한꺼번에 그 원수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자신의 민족을 다시 살릴 기회를 얻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응답, 불.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에 대한 기도를 안 해요. 불로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불에 대해서 간절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전혀 다른 기도를 해요.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 불이 아니라 지금 38절이었어요. 38절 이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로부터 돌이켜서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요, 지금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결정하자고 시합을 벌였으면 불로 응답해 달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불보다 지금 엉뚱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야의 기도에 불에 대한 기도는 아예 없습니다.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37절의 두 가지. 그런데 먼저 불이 떨어져야 나머지도 순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조금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응답받고 싶은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아담은 항상 원했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점차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죠. 네 자신을 알라. 인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끌리는 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죄가 들어오지요.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인간의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들어온 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인간에게 자꾸 유혹을 하죠. 인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람은 더럽고 추악하게 그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원초적으로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해보기를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살인을 원하면 살인하고, 간음을 원하면 간음하고, 거짓을 원하면 거짓말하고, 인간들의 마음은 자신도 조종할 수 없는 죄악의 용광로가 되어서 쉬지 않고 죄악의 열기를 마구 뿜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의 마음으로 시다르면서 마치 음주운전처럼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죄악으로 역주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답답한 인생들에게 오늘 엘리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지 안 내릴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분이시지만 아무 때나 내리지 않아요. 오직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불의 응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선명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자신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살아 계심을 선포하는 신적 행위가 바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단지 불을 내리는 것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은 단지 불, 좀 근시안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불보다 더 큰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불이 내려와서 자신이 불 내릴 만큼 대단한 선지자다, 이거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사람들 앞에 증명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바라는 응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는 응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응답을 원했어요.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응답,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 응답을 엘리야는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의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진정한 불,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땅의 타락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의 응답. 36절, 37절에 엘리야가 바라는 응답은요,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하는 응답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분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큰 능력, 큰
큰 영광, 큰 기적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내용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한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와 달라요. 즉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은요, 인간이 원하는 응답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항상 자신을 위한 응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전하고 드러내는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본체가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원하는 간절한 응답,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응답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니까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수많은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그 비참한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응답받고 싶은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응답, 바로 자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 부지런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에게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을 유익, 그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 그것만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많은 자를 먹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주고, 그 이유야 어찌됐든 그냥 그 모습만을 보기를 원했죠. 헤롯 왕이요,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했느냐? 아니, 예수님에게 마술사처럼, 광대처럼 내 앞에서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자기 앞에서 쇼를 하라고, 자기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라고 희롱하고 비웃고 가지고 놀았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 게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해보라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던 날, 헤롯 왕에게 보내질 때에도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계속 기적을 보이라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멸시 천대만 받으셨죠. 예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한 내 유익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지금까지도 내 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몇 개의 빵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빵 나눠주면서 이거
많은 사람 못 먹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적을 제대로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도 하면서 내 기도 응답해달라고 생떼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 앞에서도, 죽은 자 앞에서도, 굶주린 자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에 대한 기도는 예수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는 짧은 내용의 기도만을 하셨죠. 수많은 기적 앞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거기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였죠. 예수님은 기적에 얽매여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셨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응답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응답받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어요. 큰 능력 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 응답을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응답, 자신을 위한 기적 같은 사건이나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영원한 복이 되고 인생에 꼭 중요한 것이 되죠. 그런데요, 사람의 눈에 좋은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로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기를 원하지만 그거 아세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97%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삶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3%는 더 잘 사냐? 아니.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런 응답은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응답은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응답을 원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받으려 할 때 더 잘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응답해 주고 싶은 것, 지금부터 먼 장래까지 모두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과 마음과 육적 모든 부분에 엄청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전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응답은요, 단기적이고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락적인 위험이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것들로만 아니라고 말해도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응답은 인간을 하늘로 이끌게 됩니다. 응답이나 자신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유심히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부패시키고 막장 삶을 살아가죠.
이렇게 인간들은 비참한 삶을 살지만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많은 예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타락한 인간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에 만약 보내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불이었어요. 그런데 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죠. 지금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불보다도 중요한 것 엘리야에게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지 않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효자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가 되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불을 구하지 않아도 불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던 그것을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냈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떤 것이라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든 것을 응답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잘 사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영원히 잘 사는 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불은요, 오늘 내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내리는 분, 바로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배워서 좀 무식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영원한 천국의 가장 큰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막 우러름을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결국은 인생의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목말라 몸부림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축복의 불,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흡족하게 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불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불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먼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도라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만약에요, 교회가 망하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면 간단해요. 금방 망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 파산되는 거예요.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선장이 되어서 배를 몰고 나간다면 그 배의 안전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한 교회의 집사님이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유재현 집사님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엘리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축복의 불을 던져주고 계셔요. 불을 원하면 불을 주시고 비를 원하면 비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의 불과 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찬송가 기억하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고 이 시대에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하루하루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하루 사냥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만 응답받기 위해서 간구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한 자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기도에 따라서 걷는 순간순간마다 응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바로 이 시대의 엘리야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나 예수님 마음 알아,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토록 열심히 무언가를 사역하셨는지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유일한 길,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인간들에게 계시해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길,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조금 어쩌다 한 것이 아니라 깊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신에게 불을 내리는 기적 보려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는 헤로당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은혜의 불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큰 축복의 불을 받는 비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이 축복의 비결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이 응답이 꼬리를 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명절날 가족 친지들과 나누며 즐거움이 더욱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